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버지의 이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찬미하게 하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해라. 찬송하리로다. 찬송해라. 그런 뜻입니다. 찬송하라는 그것이 내가 찬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제일 앞장세워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치면 찬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컵에 물을 따르면 물이 찰 때까지는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컵이 계속 물이 차면은 나중에 다 차면은 그 다음에 넘쳐납니다. 넘쳐나서 바깥으로 물이 새어 나옵니다. 흘러나옵니다. 이 흘러나오는 이것이 넘쳐서 흘러나올 때 그것이 찬송이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잔에 가득 차면 그 말이에요. 그 뒤는 자동적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넘쳐 흐르는 겁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쥐어 짜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니까 너무 기쁨이 먼저 차고 기쁨에서 감사는 저절로 흘러 넘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이런 찬송이 아니고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또 들어서 묵상하는 일, 이를 통해서 은혜가 내 속에 점점 차오릅니다. 컵에 물이 점점 차오르다가 이것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때는 넘쳐 흐르는 것이 곧 기쁨이 터져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해야 되겠다 해서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야 되겠다 싶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힘을 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니까 그것이 나오는 것이지. 자, 넘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컵에 물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컵에 물을 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넘치기까지. 넘치기까지 해야 그것이 온전하게 물을 담은 것이지. 조금 한 방울, 조금 일부만 컵에 따라서 나는 이제는 은혜를 받았다. 컵에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들어서 기뻐했습니다. 아주 기쁜데요. 근데 그 기쁨 가지고는 세상은 못 이긴다.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해서 가득 차서 넘쳐리기까지 될 때는 세상은 이기지만 그것이 넘쳐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바닥에 깔리는 물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면 너는 그
터져나오는 감사, 넘쳐르는 감사는 없다. 넘쳐르는 감사가 되어져야만 그때서야 너는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너의 이 모든 찬송을 기뻐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찬송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바로 알도록 해야만 본질적인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찬송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찬송을 그냥 입술로 하는 것으로만 알고 그것으로 했다고 이제 찬송했다고 여기 뿐이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다 성가대를 해서 찬송을 했다지만 하나님은 넌 찬송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본다면 가장 그것이 큰 화가 되는 겁니다. 왜? 찬송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서 찬송을 했다고 여기니까 그 찬송의 본질 문제 우리가 항상 알아서 말씀을 들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이 수고한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컵에 물을 따라 붓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넘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요. 넘쳐져 나오는 것은 부었을 때 그 뒤에 결과로 생기는 것이지. 넘치는 것은 결과로 생깁니다. 찬송이 나오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듣고 묵상하는 생활은 우리가 힘을 써서 해야 될 일이지. 그래서 이제는 다 차면은 그때서야 기쁨이라는 것이 넘쳐나오고 그 다음에는 감사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서 넘쳐나옵니다. 자, 제가 찬송에 대해서 계속 전가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본문을 그 찬송에 대해서 하는데도 항상 하기 전에는 제가 찬송의 본질을 계속 거듭하는 것은 우리는 찬송의 본질을 알아야 참 찬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이 은혜와 사랑을 찬송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자, 하나님의 찬송해라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셋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셋으로 나눠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역사를 너희들은 찬송해라. 이러면 훨씬 더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를 뭉뚱해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그냥 구분 없이 그냥 전체를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셋으로 나누고 이 셋으로 나눈 것을 또 안에서 또 나누고 또 나눠서 나눌수록 명백하게 붙들 수가 있습니다. 나눌수록 10가지를 안다고 10가지만 쭉 외운다고 그때 10가지를 바로 다 우리가 머리에 다 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분류를 무슨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가 탁 눈에 들어오고 그 전체가 딱 잡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눈에 보이는 분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이것을 지을 때나 이동할 때나 해체할 때나 이것을 셋으로 나뉘고 이 성막 종류도 여럿으로 나눠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종류들을 뭉티뭉티로 나누면 훨씬 붙들기가 좋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그냥 단순하게 척해서 그냥 기둥 놓고 그 위에 그냥 지붕 얹고 그 안에 기물 넣고 이렇게만 간단하게 하지 않고 안에 또 세밀하게 또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와 외부를 또 구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은혜는 세 아들, 레위의 세 아들이 하는 일 중에 어디에 해당된댔습니까? 어느 아들의 어느 자손에 해당되는 수고였습니까? 머라리 자손. 맨 막내 머라리 자손에게 맡긴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은혜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 때, 이 머라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훨씬 알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이렇게 어제는 7가지를 배웠는데 오늘은 또 하나 더 추가해서 8가지로 해서 더 온전하게 증가하고자 합니다. 8가지로. 자, 첫째는 6가지로 했다가 하나를 추가해서 7가지로 했다가 오늘은 또 하나 추가해서 8가지로 기둥 같은 이 은혜, 아버지의 은혜는 기둥 같은 은혜요. 뼈대 같은 은혜요. 집을 지을 때 뼈대의 은혜, 시작의 은혜, 기초의 은혜라. 기초부터 먼저 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뼈대를 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는 벽을 두르고 지붕을 얹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그 집 안에 기물을 하나하나 정돈해 넣는 겁니다. 자,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집 짓는 거와 이사하는 거와 이 방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지극히 큰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아들의 은혜를 알 수가 있고 성령의 은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그 효과를 우리가 가졌을 때 그걸 명백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머라리 자손이 한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딱 명해서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집을 짓는 그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자, 아버지의 은혜는 기초의 은혜라, 기둥의 은혜라. 기초는 기둥을 세우기 전에 밑에 까는 것이 받침대입니다. 받침대. 받침대를 제일 먼저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자, 받침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알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그 위에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판과 받침대와 기둥의 꼭 상관을 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이것을 먼저 알고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을 가르쳐서 받침대를 깔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받침대를 놓는 이것은 하나님이 몇 가지로 존재했느냐, 몇 가지로 존재했느냐. 어제 몇 가지로 존재했다 했습니까? 6가지로 존재했다 그랬습니다. 6가지로. 6가지 존재했다. 자, 이 존재 방식이, 하나님 자체가 몇 가지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방식은 첫째는 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존하신 방식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로 인하여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없습니다. 왜 원인이 있단 말은 하나님은 피조물이라는 뜻이라. 그 원인이 다시 없으면 없어질 수가 있다는 뜻이요. 그러나 자존이나 원인이 없이 자존조 자체적으로 스스로 존재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그분은 소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지은 존재가 따로 있다면 그 지은 존재는 얼마나 또 없을 수가 있는 것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의 원인이 없는 분이라. 그걸 자존하신 하나님이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존재 형식을 바로 알아야, 아, 이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가졌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존재 형식 첫 번째, 자존하신 하나님. 이분이 역사했다. 이분이 지금 기둥을 세웠다. 이분이 역사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는 영원 불변하시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오늘 이 약속했다가 내일은 그 약속을 다 취소했다가, 이런 분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분이라. 이 사람은 누구나 대할 때 변함이 없는 사람하고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하고는, 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있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지만,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지금처럼 말해도 한 몇 시간 뒤에는 또 바뀔 것인데, 저 사람하고는 내가 믿고 이야기를 못하겠다,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도 오랜 세월 속에 저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 저 사람 믿고 내가 계약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형식을 우리가 알 때 그분의 역사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역사를, 이거는 기둥과 같은 그런 역사인데, 그래서 받침대와 기둥의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아서 먼저 밑받침에 그런 하나님의 존재 형식,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이 자체로 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체 성격이 그런 겁니다. 성격은 그렇게 자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 외부의 충격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랑 자체가 사랑 뭉티다. 외국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실 때는 하나님은 사랑 뭉티다. 자체가 사랑이시다. 외부로부터 무슨 인하여 사랑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서 나온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또 그 다음에는 전지의 하나님이라. 그 사람의 자체는 전지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내가 깜빡 몰랐네, 그걸 계산하지 못했네, 이런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을 다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도 마지막까지 영원전 알파요 오메가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몰라서 실수할 일은 없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하고 든든한지. 그래서 갖다가 전지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전능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네 번째죠. 전능의 하나님. 다섯 번째. 전능의 하나님. 모든 능력이 다 있다.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를 홀로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전능이 없다면, 능력이 한계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요까지는 할 수 있어, 그거는 내가 못한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나는 전능한 자라. 전능한 자라. 그분 앞에서는 아무리 큰 존재가 와도 하나님은 거기에 밀리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난 뒤에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 우리보다 더 강하다. 안악자손이라, 내장부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됐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랬습니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그들과 비해서는 메뚜기는 맞는데 하나님에 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밥에 해당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을 모시는데 아무리 큰 존재가 있어도 그것보다는 크다 그 말이에요. 이 전능의 하나님, 존재 형식에 대해서 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체가 외부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또 마지막은 이 존재 형식이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정해놓고 그 약속대로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이시지.
약속은 했는데 그 뒤에는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변하고 그에 약속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한 약속했으면 마지막 끝까지 그걸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들으면 이건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 이건 자체적으로 가진 하나님의 자체입니다. 존재 형식이요. 이것을 하나의 형식으로 말한다면 받침대라. 기둥을 놓기 전에 받침대라. 이런 자체적으로 존재한 이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역사를 했느냐. 이것이 기둥을 세우는 것이요. 자, 6가지 존재 형식을 가지고, 6가지 존재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제는 그 역사는 몇 가지 있는가? 역사를. 기둥은 몇 가지로 세웠는가? 어제 7가지를 했는데, 오늘은 8가지로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목이 당하는 것보다는 조금 알아서 거기에서 하나를 추가하고 2개를 추가하면 훨씬 또 파악이 더 쉽습니다. 1-2개 추가하는 것은 쉽게 되면 처음부터 8개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조금 반쯤 알았다가 그 뒤에 그 위에 또 알고 그 위에 알면은 앞에 아는 것에서 추가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지 않고 알기 쉽기 때문에 이것도 참 좋은 일이라. 6개 말할 때는 2가지를 분리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했지만 이제는 6개에서 7개로 될 때도 하나를 더 분리해서 또 하나를 또 분리해서 이래서 8가지로 이렇게 기둥 역사, 하나님의 이 역사를 오늘 또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 이 기둥의 역사를 우리가 어제도 배웠고 그저께도 배웠고 이렇게 해서 그저께 배웠는데 또 뭐 어떤 배우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 배에 들고 그 현실에서 그냥 손만 대면 툭 터져 나오고 이렇게 되어져야 본능처럼 되어져야 현실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할 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하냐? 뭐 설교할 것이 없어 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 어떤 이전에 백목사님께서는 한 설교를 30분 정도를 들어야 비로소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지력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배웠던 하나님의 이 기둥 같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다시 한번 본다면 하나님이 첫째로 뭡니까? 목적을 정하신 것. 목적을 정하신 것. 이 목적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자로 흠없고 어렵고 선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는 이 목적을 정했습니다. 이 목적. 이것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를 의지 가운데 아직도 나지는 않는 그때 이미 택한 겁니다. 택했고 존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가 나타나지 않아서 있지.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 있고 이제는 그 존재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택함은 이 목적의 대상으로 택했고 그 다음에 이 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플랜,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 세운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람의 계획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의 계획은 예정이라는 말을 못 씁니다. 왜? 미리 아무리 정해봐도 아무리 계획해도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생겨서 얼마든지 계획은 세웠지만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본다면 그분은 전지자요, 전능자요, 영원 불변한 자라. 여기에 이 존재 형식을 본다면 그분은 예정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분이 예정했는데 예정했는데 이게 안 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정했는데 이게 잘못됐네.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라 예정한 그대로 아무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나가도 하나님은 예정대로 마지막은 다 이끌어 가십니다. 이 예정의 이 역사를 볼 때 우리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정된 것을 사람들이 힘쓸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겨서 예정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정되는데 사람이 힘만 써도 예정대로 될 것인데, 그런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힘쓰지 않은 사람이 되고, 그러나 이 예정은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 예정되었지만 내일은 내 다음 순간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내가 그 일로 인하여 화를 받을지 당장에 복을 받을지는 모른다. 화가 오면 그 사람이 화에 대한 고통을 당할 것이요, 복이 오면 그 현실에서 기쁨을 받을 것이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감춰놓고 예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정을. 근데 그 예정 가운데 우리는 복이라는 것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예정하셨구나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보면 이런 예정이었구나, 지나보면 이런 예정이구나, 그걸 알 뿐이고, 그 예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붙들면 예정의 도를 통하여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또 지나보면 이것이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따르겠다는 이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의 예정이 이런 예정이 되어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깊이 생각해야 은혜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창조하시고, 이 창조부터는 외부에 나타내는 역사입니다. 예정까지, 즉 목적을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는 요까지는 의지 세계에서 일어난 겁니다. 의지 세계에서. 아직 바깥에 나타나는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감추인 그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창조부터는 이것이 다 나타납니다. 이 역사는 나타나는 역사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해서, 창조물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어제는 명령을 하셨다 그랬죠. 명령을 하시는, 명령과 약속은 하나님 말씀 안에 두 가지로 통합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하고, 이걸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명령이 있고 하나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아, 네가 중앙동산에는 열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선악과요, 하나는 생명과실이라. 선악과를 먹으면 결과로 정령 죽게 되고,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 영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요. 생명과실을 먹으라는 것은 명령이요.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이 된다는 이 둘을 합쳐서 말씀이라. 그래서 항상 말씀은 이 두 가지가 합치게 된 그것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으로는 말씀을 먹을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비로소 그 약속을 믿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이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 그 약속을 실제로 받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스리고 지키라는 명령. 즉
생명과실을 먹으라는 명령이요. 또 하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라라. 자, 약속은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은 그 뒤에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죽고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약속은 하나의 형식으로 보여준 것은 그 앞에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믿으라.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은 순종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옆에 보면 과실을 생명 과실을 주겠다. 선악과를 주겠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생명 과실을 먹으라. 명령은 알겠는데 그러면 믿으라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마시고 먹으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성찬도 다 마시고 먹는 겁니다.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떡을 먹는 겁니다. 떡을 먹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마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물을 마시는 것은 그것은 믿는 것이라. 믿고 순종하란 말은 물을 마시고 떡을 먹으라는 뜻이요. 그 성찬은 믿어야 될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하는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열매를 먹어라, 생명과실을 먹어라, 선악과실을 먹지 말라는 요 명령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4대 강이 나옵니다. 4대 강. 4대 강을 먼저 말해놓고 그 뒤에 내가 생명과실과 선악과실을 명령했습니다. 4대 강은 믿으란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은 상벽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고 행해야 되지. 믿지도 않고 행하면 그건 온전한 행함이 안 되고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둘이 하나입니다. 강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또 그 열매를 먹을 때 온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명령을 주셨다 했지만 오늘은 약속까지 주셨다. 약속과 명령을 주셨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독생자를 보내셨다 했는데 어제는 또 뭘 추가했습니까? 독생자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천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령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만 보낸 것이 아니고 성령도 보내셨다. 이래서 총 8가지로 기둥의 역사를 밑판에 받침대의 역사는 6가지로 받침대의 역사를 하나님의 존재 형식이 6가지라 이 존재 형식을 가진 하나님께서 기둥의 역사를 하셨다. 즉 이런 10가지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요. 우리는 밑판을 받침대를 하는 일과 기둥을 세우는 일을 오늘 합시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 믿고 이것을 찬송하는 것이 받침대를 까는 것이요.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기둥의 종류와 받침대의 종류를 하려는데 시간이 나서 내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